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4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부르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시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함께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변화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희망들을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 희망 그리고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꼭 이것을 해봐야지 혹은 고쳐봐야지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마음을 먹어봤자 길어봤자 3일이라는 뜻입니다. 3일 하면 자랐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인간 나약함과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어떠한 부분에서 변화되어야지 새롭게 되어야지 마음 먹지만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전의 삶을 돌이키고 변화시킨다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동시에 변화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득이 될 수도 있고 또 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변화에 있어 그 방향과 기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늘 변화에 도전받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실패자 같은 그런 느낌을 냅니다. 또 방향은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무엇이 옳은 방향인지 참 알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 또한 우리의 삶의 변화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죄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기록되어지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기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의 그 삶에 찾아온 변화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외적으로 보았을 때 부족할 것 없고 완벽해 보이는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졌고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니고데모는 분명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하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등장하는 니고데모라는 인물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는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니라. 아멘. 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그 이름의 뜻은 정복자, 승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그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굳이 비유하자면 국회의원과 같은 높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자입니다. 부족할 것 없는 완벽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던 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의 표적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처럼 이 니고데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표적을 쭉 지켜보니 니고데모는 이 사람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 선지자라는 나름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라는 청년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선생으로 알고 그저 사람으로 알고 찾아간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친히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바로 앞장 요한복음 2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네, 친히 사람의 속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셨기에 니고데모의 인사말은 그 인사는 끝나고 그 대화는 예수님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대화의 내용은 니고데모의 궁금증, 갈급함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 거듭난 구원, 영생에 대해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으로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지키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에는 너무나 무지한 자였습니다. 영적으로 이 무지한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들을 묵상하며 이 모습은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있고 선포되어지지만 그 진정한 의미,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저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오늘의 말씀에 다시 한번 돌아보며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나와 변화되어 살아가는 삶이 되길 희망하며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변화를 위해 말씀 앞에 어디에 서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말씀 앞에 어디에 서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한 요한복음의 표현을 빌려 이야기한다면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니고데모는 당시 사람들이 보았을 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고 율법을 애우고 아주 잘 지키는 삶의 본이 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 유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네, 니고데모는 밤이라는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이라는 시간대를 선택하여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밤은 니고데모의 영적인 무지함을, 어두움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 또한 많은 이들과 같이 예수님의 그 표적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쫓아온 자였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갇혀있던 자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성육신하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랍비, 그저 자신과 동일한 인간으로 바라보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질문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네, 거듭난 이 단어는 다시 태어나다, 또 위로부터 태어남, 위로부터 남의 그러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첫 번째 육신으로 다시 태어남에만 초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어떻게 다 큰 성인이 어머니의 모태, 어머니의 배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영적인 무지한 상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위로부터의 태어남,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 또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 보이지 않는 바람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또 어디서 부는지 알 수 없지만 소리가 들린다고, 바람이 부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그 삶에서 변화가 보여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니고데모는 어찌하여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거듭하여 물어보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무지한 니고데모 앞에 예수님은 의아해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네, 이스라엘의 선생, 율법학자, 바리새인이라면 당연히 이 영적인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대답으로 들려집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는 구약의 성경에서도 등장했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구약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였기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으로부터의 변화에 대해 그 진리를 들었지만 깨닫는 것 없이 계속하여 다른 이해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육으로만 태어나고 영으로 아직 태어나지 못한 니고데모의 모습인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서 말씀하여 주고 있지만 아직 어두운 밤 한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인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빛 가운데 서 있는지 어둠 가운데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3장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빛이 비추고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나의 그 어둠이, 나의 모든 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둠에서는 어둠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악함이 크게 주목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 어둠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이 어둠이 밝혀지는 것을 싫어하였습니다. 빛을 미워하고 이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빛을 외면하고 예수님이 틀리고 자신들이 옳다고 계속 주장하였습니다. 지금 세상 속에서 자신들이 빛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며 아브라함의 그 기업을 물을 자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혈통과 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또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다들 아시는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스스로 죄의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 안에 죄를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음을 깨달을 수 있고 또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빛으로 나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행위를 아직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를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하고 우리의 나쁜 마음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끊임없이 말씀으로 비추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낮에 빛 가운데 서 있는지 혹은 밤 어두운 가운데 서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처음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것 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분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크고 적은 것, 이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대답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계속하여 질문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계속 주변에만 머물러 있는 느낌을 듭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있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또 영생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16절 그리고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다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신하며 가니라. 아멘. 영생을 얻기 위해 찾아온 그 청년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온전한 해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그것이 옳다고 믿고 있는 청년에게 그 물질을 나눠주고 나오면 하늘에 보화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따르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 자신이 얻고자 하는 영생을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가치인 청년의 그 물질과 소유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청년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물질이었습니다. 그 소유였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대상이 이것이었기에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그 말씀 가운데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신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그 주인이, 그 구원이 바로 물질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유대인, 바리새인, 의원 그 한 명으로 당시의 신앙생활의 모범이라고 여겨졌던 자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당시 누가 봐도 사람들이 보았을 때 올바른 자는 올바른 자였습니다. 모든 것에 완벽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 있지 못했습니다. 그의 모든 행위가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물과 성령의 이 거듭남에 대해 영적으로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스라엘의 그 혈통에서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진다는 인간적인 구원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 마음 가운데 영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밤이라는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니고데모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대화로 그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가 거듭나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소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위로부터의 변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어머님의 뱃속에 들어가,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존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되어짐을 계속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행위 아래서 육신의 삶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고 또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인생의 위기 혹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내가 누구의 음성에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오로지 내가 잘 되는 것, 내 성적이 잘 나와야 되고 승진해야 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 되고 사업이 잘 풀려야 되고 연애가 잘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이 평안해야 되는 그런 인간적인 기도만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은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마음에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유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없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다시 돌아보아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 보기에 좋은 신앙생활을 하여도 영생과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팔복에 대해 예수님의 가르친 그 첫 번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가난과 복, 가난과 천국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나를 구원할 분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가난이라는 뜻은 적당한 가난이 아닙니다. 정말로 찢어지게 절대적인 그 가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 도와주지 않다면 이 가난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주인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기에, 내가 가진 것이 있기에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능력,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 왔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심령이 가난해질 때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마음 다해 믿고 있는지 말입니다. 돌아보았을 때 우리 믿음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고 개인적으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대답과 그 아버지의 대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의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그 아버지는 자신이 믿는다고 자신의 믿음을 소리질러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달라고, 도와주소서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또 어쩌면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매일 저의 모습과, 연약한 모습과 싸우고 있습니다. 매일 저의 부족하고 나태하고 게으른 모습을 발견합니다. 말씀을 읽고 도전받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또 저의 한없이 낮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내 가운데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지금 우리의 실존일 수 있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하게,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음의 전부로 고백합시다.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비우고 예수님만을 구하며 예수님만을 채워가며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그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온전한 축복, 그 영원한 생명이신 구원을,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되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변화된 삶은 빛 가운데로 사는 삶입니다. 변화된 삶은 빛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고 그 빛 가운데 끊임없이 행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을 읽어보면 니고데모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이 진리, 복음을 들은 니고데모의 삶이 변화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다시 등장하는데, 유대인의 명절이 마칠 때쯤 예수님은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논쟁, 마찰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고 믿는 모든 자들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잡아가고자 할 때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 한 사람 곧 전에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멘. 네, 여기서 니고데모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집단 권력자들이 그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미혹된 자들이고 그 무리는 저주받는 자들이라고 낙인을 찍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그 무리에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율법을 통하여 예수님을 변호하였습니다. 우리의 율법은 사람이 잘못하였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판단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며 바리새인 집단 스스로가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변호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니고데모에게 너도 이 갈릴리에서 난 선지자를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비난하고 흩어지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그 복음을 듣고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구약의 그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때 예수님을 능히 변호할 수 있었습니다. 삶의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신이 페널티를 받고 낙인이 찍힐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등장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등장합니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온 그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등장합니다. 함께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다쯤 가져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아멘. 예수님의 그 장례 때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자임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두려움으로 도망갔습니다. 니고데모 또한 예수님의 죽음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헛된 것이라 생각하고 다시 바리새인의 품에 그 의회에 다시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누구의 제자인지 누구의 사람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를 따르고 있음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음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서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그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간에, 그리고 십자가 죽음 이후에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모습을 통해 니고데모는 분명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물과 성령의 거듭남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3장 본문만을 보았을 때 빛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무지하고 깜깜했던 밤, 어둠과 같은 것이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 속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살았지만 정작 하나님의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또한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질문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변화하였습니다. 그의 삶에 변화가 드러났고 보여졌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변화하고 장례를 수습하는 그 일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용기 있게 어두운 밤에서 나와 빛으로 나왔고 그 빛 가운데로 계속하여 걸어갔습니다. 진리를 따라 행하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니고데모의 이 변화를 통해 진리를 깨닫고 우리 또한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들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의 삶을 계속하여 말씀으로 비추고 계십니다. 그 빛 가운데로 우리를 계속하여 인도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경을 통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세상에서는 많은 거짓, 세상의 이야기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 가운데 어둠이 편하다고, 여기가 좋다고 어둠 가운데 있게 하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그 말씀을 들리지 못하게 하며 세상의 이야기가 진리라고, 이것이 참 성공이고 참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 가운데 죄를 행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지 못하게 우리를 계속하여 방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 위해 그 발걸음을 행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됩니다. 생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빛을 사모하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의 삶을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청년 예배이기 때문에 좀 어린 시절,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을 잠시 얘기해 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어둠 가운데 갇혀 지냈던 시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지만 고등학교 시절 교만함으로 참 깊은 어둠 가운데 들어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고3 때부터 저희 교만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고등학교 시절 주일에도 학교에 강제로 가야 됐고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가지 않으면 그때 주일을 지키는 것을 결단하고 매주 매를 맞고 주번 귀찮은 일을 하면서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이것이 저에게 교만이 되었습니다. 이 행위가 저를 교만하게 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었습니다. 네, 정말 수능에서 처음 맞아보는 등급을 맞이했습니다. 매달 보는 모의고사 저희 성적과는 전혀 다른 성적이었습니다. 제가 원하고 희망했던 대학은 정말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공허한 마음을 게임으로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몇 년간 죄송합니다. 정말 미친 듯이 게임만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 사실을 모르는데 정말 이 말씀을 듣고 큰일입니다. 그렇게 게임에 대한 법이 바뀌면서 게임을 한 시간에 대해서 몇 시간 이제 게임을 했다고 알려주는 그런 법이 시행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온라인 게임을 한 시간을 봤는데 충격이었습니다. 바로 그 게임 한 시간이 365일을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도 문제인데 저는 당시 그 한 게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 게임을 한 두어 가지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정말 제가 괜찮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게임에 정말 중독되었구나. 내가 정말 인생을 포기했구나 라는 그런 인지했습니다. 인지했지만 저는 벗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이 어둠 속이 너무나 편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렇게 쭉 살겠구나. 이러다 뭐 어떻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마등처럼 고등학교 그 시절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했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념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를 수 있을까?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예수님께서 저를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어둠 가운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날 밤 많이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베개가 젖었냐고 물었지만 저는 차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는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의 삶을 단번에 끊어낼 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단하고 교회 가는 길이었는데 어느 순간 PC방에 앉아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계속 빛 가운데 나아가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친구들에게 나 어디 PC방에 있다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때 카톡이 없었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럼 우리 착한 친구들 저를 PC방으로 와서 데리고 갔습니다. 교회 가운데 이끌어 갔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죄를 사랑하고 행하는 저의 모습을 저는 계속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또 동시에 저는 저의 부끄러운 모습들, 매번 PC방에 가 있는 모습들 제 친구들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것이 싫었지만 저는 계속 친구들에게 문자를 했습니다. 나 좀 데려가. 나 여기 있어. 나 어디 PC방이야 라고 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고 친구들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저는 정말 완전히 게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린 저의 어두운 상 가운데 빛으로 비추사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결을 다시 꿈꾸게 하여 주시고 정말 놀랍게도 이 자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변화가 저의 삶에 나타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변화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우리가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육에 갇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닌 세상의 이야기를 계속하여 들려줍니다. 교묘하게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욕심을 더욱더 부풀립니다. 작은 것 하나쯤, 지금 이거 하나쯤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죄 가운데로 빠뜨려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마귀는 정말, 사탄은 정말 집요하게 힘쓰고 있습니다. 각자의 연약함을 정말 정확히 알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악을 피하고 선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에 예배와 나눔 그리고 전도와 선교 가운데 더욱 열심히 쏟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하신 것을. 아멘. 네, 피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악한 것을 피하고 우리의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하여 나아가랍니다. 선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하여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진리 가운데 행하기 위해 싸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바울과 디모데가 부름받았다고 이야기 기록되어 있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고 제자와 사도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합시다. 진리를 향해 걸어갑시다. 이 길은 우리의 기대와 달리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미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미움받는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길을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또한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나 다시 변화된 오늘 말씀에 이 니고데모를 기억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예수님 없는 나는 죄인임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함께 죽고 부활의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성령으로 변화되어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고백하기 바란데요. 언제나 내 모습이라는 찬양인데,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 너무나 부끄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봅시다. 우리 주님으로 채워줍시다. 주님 나를 세워달라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기도합니다.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마지막으로 주님 내 안에 그 주님으로 변화되기 원하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지만 그 모습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 앞에 내가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향하여 그 예수님만을 믿고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말씀 가운데 각자 가운데 주신 감동을 또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들을 하나님 내 안에 간직하기 소망합니다. 성령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여 붙잡아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아주십시오. 하나님을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어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내가 새롭게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주시고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여 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 변화되어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그 가치와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세상에 옳다는 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이시고 진리시고 구원이시 예수님만의 바람 예수님만을 향하여 걸어가는 내가 되기도 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부끄러운 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끄러운 이 모습 또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시는 게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더하시고 내게 용기를 더하시옵소서. 내가 말씀 가운데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빛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도 합니다. 빛 가운데로 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그 페널티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합니다. 주여 붙잡아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 내 가운데 내 영을 살리시는 죽은 내 영을 깨우시고 죽은 내 영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죽은 내 영 가운데 새롭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나를 살려주시고 내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까바라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내 능력 가운데 나아가기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가운데로, 그 말씀을 향하여 걸어가기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믿음 없음을 바라보고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주여 믿는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죽은 영을 깨우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빛 가운데로 날마다 걸어가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와 사도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